21가지 전도자의 삶의 본질, 색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확인만 해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로 근본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죠. 그러면은 갈보리산에 대한 말씀 많이 있겠지만 다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갈보리산에 대한 언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복음 성경 구절 이것과 제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복음 성경 구절인데요. 그 복음 성경 구절 중에서도 제일 키가 되는 몇 가지만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오겠죠.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참 제사장으로 그래서 모든 죄 해방시켰다. 이는 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요약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돼요.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성경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부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메시지는 요 한 구절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감람산의 성경 구절 감람산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의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한 가지만 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결박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것이죠. 세 번째 마가다락방입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 마가다락방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의 성경 구절 많이 있는데 한 가지씩만 찾아보려고 해요. 그 중에 갈보리산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성경 구절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결론 내시고 한 가지만 붙잡자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면 우리 인터넷에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62가지에 대한 성경 구절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 62에 대한 성경 구절 돌아다니는 이제 짤방으로 돌아다니는 그 자료들 중에서는 뭔가 성경 구절이 굉장히 긴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암송하기 힘들어. 그리고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62가지 성경 구절을 딱 62개를 중복되지 않게 뽑아본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꼭 읽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뽑아본 거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 얘기하는 성경 구절들은요. 그러면 이 근본 언약 잡은 사람이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천명, 소명, 사명인데 자 4번이라고 쓸게요. 4번 천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달돼야 끝이 오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게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죠. 그러면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사명,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것.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복음 전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성경 구절이에요. 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그러면 달려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당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당연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당연한 거니까. 복음 없으면 인간 아니야. 그치?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당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느냐? 필연 향하게 되는 코스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 전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매여 있는 거야. 이 복음에 매여 있는 거야. 필연이죠. 당연히 모든 사람 복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나에게 필연적인 귀결이다. 필연적인 결말이다. 필연적으로 나는 전도자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전도자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 지키시고 보장하시고 이 전도자가 가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풍랑이 와도 막을 수 없잖아요. 절대입니다. 절대에 대한 성경 구절 되게 많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도 보면은요. 제일 끝에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도 절대예요. 뭐 많은 구절들이 해당이 돼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씩만 뽑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삶의 방법이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이죠. 일심의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일심, 전심, 지속을 다 담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분리하다 보니까 세 가지 구절을 따로 정해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을 보고 일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로지 이걸 전심이라고 해요.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을 보고 지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심으로 모여 있었던 마가다락방. 전심은 어디에 성경 구절이 또 있느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완전 기도에 올인했다는 거야. 계속 기도했다는 거야. 완전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야. 전심이죠. One heart, full heart, 그리고 continuation, 지속이잖아요. 지속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일심,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된 사람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린다. 전심할 때 지속, 성령의 역사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러면 응답이 와요. 그죠? 그 응답이 13번째 오직으로 와요. 내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증거가 나타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오직을 하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오직의 결과가 나타나요. 이게 어느 날 유일성으로 열매 맺는다 했죠. 바로왕 앞에 서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얻을 수 있으리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말을 불신자 바로 왕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나타내는 유일성이죠.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재창조.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다 그 말인데 그 중에서 한 절만 5절로 이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요셉이 노예로서 하고 있는 일에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로서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이러니까 거기서 서밋으로 올라간 거야. 노예 서밋으로 감옥 서밋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유일성의 증거가 돼서 세계화된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증거가 나타났죠. 그리고 재창조,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기능의 증거를 가지고 뭘 하는 것이냐?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역사하신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 시간표에 대한 성경 구절이죠. 16번째로 24에 대한 성경 구절.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성경 구절은 많이 나와 있지만요. 그 중에서 시편 78편 72절.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무엇입니까? 복음 붙잡고 현장에서 기능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집중으로 누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언약 붙잡고 공부에 좀 식상한 말이지만 최선. 불신자가 말하는 최선은 아닙니다. 불신자 말하는 최선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선은 따로 있어요. 최고, 최적, 최선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24 최선 다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24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최선이거든요.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현장의 최적, 가장 맞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적의 대상을 찾아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올인하는 거죠. 다윗이 이걸 했어요. 24 한 거예요. 이러니까 25가 나타나잖아요. 무엇입니까?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제일 유명한 구절이 45절인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노라.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이걸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인데 한 절만 찾자면 마지막 14절이에요. 다윗이 다 응답받아 놓고 고백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경 구절 한 절씩만 써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각인 뿌리 체질에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각인이 나옵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히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각인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되잖아요. 그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이 점점 나에게 뿌리 내려져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거예요. 요 구절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마지막 21번째. 이게 내 삶의 체질이 돼요. 내 삶의 완전 네이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질이 뭘로 나타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삶의 체질이 되는 거야. 이게 내 삶의 색깔이 되는 거지. 이렇게 21가지의 성경 구절을 일단 써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기도를 쉽게 하시면 돼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요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면 돼. 갈보리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누리게 하옵소서. 이러면 기도예요. 제일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이게 138 누리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누리는 기도예요.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 필요한 절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나에게 와 있는 당연한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 때문에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필연적인 것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당연 필연 절대를 누린 기도였어요. 일심전심 지속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 운동하기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표까지 내가 중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속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직의 증거가 나타나고 유일성의 증거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25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영원한 작품을 남겨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21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제가 그냥 원고를 써온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써왔지만 기도문은 그냥 지금 보면서 그냥 읽은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과의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게 하옵소서. 당연, 필연, 절대 누리게 하옵소서. 일심, 전심 지속하게 하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게 하옵소서. 24, 25 영원의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죠? 너무 쉽죠? 네, 저만 쉬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체질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익숙해지도록 기도문을 써보는 것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문을 쓰는 거. 제가 지금 모여서 하는 집중훈련이라면 이런 미션들을 주고 확인을 했을 거예요. 숙제 검사처럼 해가지고 확인을 했을 거야. 근데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숙제 확인들을 할 수는 없어. 여러분이 스스로 해주셔야 되고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진짜 이런 걸 가지고 기도문을 써보는 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멸로 할 수 있다. 그럼 너무 좋겠죠. 이 기도문을 쓰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게 유목사님 기도문을 확인하는 거예요. 유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셨냐?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아마 전에도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유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때, 핵심 때, 이럴 때 기도하시는 거 있지. 화요 집회 때. 메시지 녹취를 할 때 기도문 녹취도 꼭 해보세요. 유목사님의 기도문 녹취를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런 스타일로 맞춰보세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기도할 때 뭐뭐 해 주옵소서, 뭐뭐 하옵소서, 뭐뭐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올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약간 말이 어렵다, 고어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서 시작해야 돼, 솔직히. 그리고 그 말투가 여러분에게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뭐 해 주소서 이러면 그게 더 오글거려. 오글거려. 그게 더 문어체 같아.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 기도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뭐뭐 해 주소서 하는 사람 내가 들어본 적 있거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글로 쓰는 거야. 내가 말로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문어체적인 기도가 나온다니까. 구어체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뵙는다 했을 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다 하니까 내가 왕 앞에 엎드리는 기분으로 나는 자연스럽게 뭐뭐 해 주시옵소서, 뭐뭐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친한 척 할 때도 있잖아. 하나님 이거 진짜 안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도 해. 대화할 때. 진짜 하나님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이런 대화도 되게 해.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내가 왕 앞에 하는 것처럼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기도를. 이런 기도를, 말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유목사님 기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한번 팔로우 해보세요. 이렇게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션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칠게요. 진짜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읽기. 그래서 우리가 총 10번 더 집중을 할 거잖아요. 오늘 빼면 9번 남았고요. 10일 동안 집중을 할 건데 10일 동안 사도행전을 한번 다 읽어보자. 제발.
사도행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양심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 저희가 전도 훈련 받을 때는요. 사도행전 10번 안 읽었으면 전도자라 할 수 없다. 전도자 아니다. 사도행전 10번도 안 읽은 주제에 무슨 전도자라고? 뭐 이러면서 막 갈굼당했어. 사도행전 한 번도 안 읽었으면 뭐? 사도행전 한 번도 안 읽었다고? 인간이세요? 짐승 아니세요? 뭐 이런 반응이었어. 분위기 자체가. 근데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도행전 안 읽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읽어보자. 하루에 3장은 솔직히 진짜 쉽잖아. 여러분 안 어렵죠.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봅시다. 첫 번째 미션. 이거는 꼭 해주세요. 솔직히. 이거는 꼭 해주시고 뭐 확인할 방법은 없어. 근데 여러분 양심에 맡기는 거지. 사도행전 하루에 3장씩 읽어가지고 하면은 30일 되기 전에 끝나요. 마지막 날 되기 전에 이제 28장까지 있잖아. 28장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루에 3장씩 읽으면은 마지막 날 한 장만 읽으면 끝인 각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자고요. 되는 사람, 이거 해가지고 더 되는 사람은 오늘의 기도 수업 메시지 녹취를 해보자. 오늘의 기도 수업 메시지 녹취 되는 사람. 그리고 이 부분도 꼭 해주세요. 이거는 근데 뭐 오늘 하루에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 요거 가지고 해보자. 기도 수업 녹취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10번 해보자는 거지. 기도 수업 녹취를 10번 해보자. 이거는 뭐 그날 기도 수업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야. 10일 동안 나의 습관. 집에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유튜브 볼 시간들은 있더라. 그렇지 않을까요? 대체로.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놀면서 시간을 잉여롭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 녹취 한번 도전해보자. 완전 막 꼼꼼하게 다 안 따라가도 되니까 들리는 대로라도 한번 써보면서 내 집중의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야. 요때 되게 많이 치유되거든요. 왜냐하면 녹취를 하면 내 생각이 없어져. 계속 메시지 따라가야 되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 빈 시간이 없어. 그 빈 시간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빈 시간을 나한테 꽉꽉 채워나가는 거지. 요즘도 학교에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인권 침해라고 안 할지도 모르겠다. 옛날에는 막 빡빡이라고 했거든요. 그 막 틀린 거 있으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막 한 장 A4 한 장에 빽빽하게 쓰는 거야. 빡빡이 뭐 깜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각인시키는 나름대로의 전략이거든. 너무 어렵게는 하지 마시고 녹취해 보시고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은 이번 집중훈련 끝까지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3장씩 읽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의 62가지 전체를 두고 집중훈련 시작하면서 21가지 삶의 근본적인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렘넌트들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이 붙잡아지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와 있는 당연 필요한 절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모든 렘넌트 위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25시 하나님 역사 체험하며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